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는데 그 갈릴리 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의심은 곧 함께 모이는데 빠질 때에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승천하셔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바로 무엇이었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같다. 그래서 뭔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목적은 곧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복음 증거하는 발이라 그랬습니다. 발이 제일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구령할 때에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바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영원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때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은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령할 때도 맨 처음에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한 오늘의 참 읽었었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 그렇게 먼저 우리가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다 시인하는 것을 거의 다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려고 하는 그 때에 다음에 내가 오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와서 다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교회 안 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죄라는 것을 시인해놓고도 사실상 자기가 그 시인한 것은 사실상 입이지 결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상담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한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떤 쪽으로 만약에 복싱하는 복싱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 했을 때에 서로 겨룰 때에 그 복싱하는 사람이 어디로 몰아넣고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코너로 몰아넣었을 때 그것은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일상생활이 죄분 말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분명히 저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죄 문제에 대해서를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겠고 자기 마음에 별로 좋아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 대해서 죄인 대해서 내가 시인을 하고 구원받았을 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합니까? 바로 그 죄의 결과를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예? 그럼 또 죄가 또 그게 어디서 왔느냐? 죄의 출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로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게 되면 금방금방 잘 이해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담하게 되면은 최초의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지 않는 별로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람이 바로 아담이니까 그 후손은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바로 죄의 근성이 그렇게 들어왔다. 그걸 소위 말하면 다른 말을 하면 원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에 비유할 때에 하나의 나무를 비유하게 되면은 바로 죄의 나무에는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죄의 열매는 꼭 그것이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죄의 나무로 태어나게 된다. 그럼 죄의 나무는 또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계속 쭉쭉 내려와가지고 나에까지 왔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 되면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는 거나 이제 서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다음에 죽으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죽는 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죄를 시인했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지옥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물으면은 다 얘기를 거의 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기를 좋아하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또 내려가면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에 있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 없는 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그들이 입에서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러면 그 죽으신 그 모든 죄는 언제,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있는 사람, 현재에 있는 사람, 미래에 태어날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다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에게 다 가셨다. 다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갈 수 없다. 그건 뭐가 같으냐? 바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그런 많은 그런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걸 먹어서 네가 건강하더라. 너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차려놓고 얘기할 때에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거 여기 뭔가 독약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난 못 먹는다. 몸에서 못 먹는다.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꼭 먹을 것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해놨는데 해주신 그분은 안 믿는다. 그분을 못 믿는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 못 된다.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가 그걸 받으면 뭐 될지 모른다. 내게 무슨 손해가 올지 모르는 내가 못 받는다. 그럼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게 있다 그래도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 대회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바로 지옥 가는 죄가 바로 예수 안 믿은 죄다. 그래서 그 앞에 좀 얘기할 때 사람을 죽이고 뭐를 죽이고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이거 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해결해 놨다. 해놓으신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 것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내 것이 못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안 믿는 죄 때문에 그렇다.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물으면 거의 다 믿겠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걸 설명 안 해주고 다 담당해서 그랬다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설명을 잘 해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회개할 때 하나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거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믿기를 원하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는 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할 때에 회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계시록 3장 20절을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믿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말이죠. 그렇게 초대하라고 말.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알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하고 난 뒤에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면은 보통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어디 있느냐고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방 기도했는데 어디 들어오겠느냐고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 종이 줬지요. 그걸 가지고 그 성경에 뒤에다 딱 붙여놓고 그걸 찾아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확신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태어난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어린아이 태어나면 뭘 먹어야 되느냐. 다 알잖아요. 오이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젖을 먹어야 된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오늘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지 맨 처음 아버지 어미 태어나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럼 그 자녀가 뭘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얘기를 해 줍니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새로 태어난 그런 거듭난 사람의 양식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교회 나오도록 건조하지.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놓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 이것이 바로 전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모습 보게 되면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나중에 와서 이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침례가 어떤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은 뭘 말해줍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천국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왕국을 말해준 것입니다. 영적인 왕국.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 4장 24절 하는 그 나오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천년 왕국은 바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소위 말하면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믿으면 다 이게 다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차세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이르리로다. 하늘 왕국을 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 왕국이라 합니다. 이것은 누굴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셋째 하늘,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천국.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을 말해주고 있고 아까 말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로 영적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영적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왕국은 지금 우리가 이 그 교회도 이 영적 왕국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 영적으로 다스리는 여기. 이런 다스리는 곳이고 아까 천년 왕국 이 왕국은 바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상 그 나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그 왕국 어딘가 하면은 왕국이 회복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안 가냐? 우리도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구분을 좀 잘해야 우리가 그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하고 이렇게 분명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다른 데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회개를 갖다가 뭐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걸로만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회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세상을 향해서 살던 그런 것을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죄를 범했을 때 돌아오고 이랬을 때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거 할 때도 물론 자백이라 합니다만은 회개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도 때로는 자백이라 하지만은 회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상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그게 회개는 그런 것을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돌아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시면서 들림을 당하셔서 올라가시면서도 이런 거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역을 맡겨주고 무슨 일을 맡길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을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제 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집사님을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역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그 몸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그 실제적으로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다만 나는 거기에 쓰임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드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담당하고 이제 목사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같이 들어간 사람이 27명이 들어왔습니다. 27명이 같은 1학년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은 사람이 7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어디로 간지 몰라요. 한 번은 보니까 그분은 내보다 먼저 이제 졸업은 했지만은 왜냐면 나는 이제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학년 같았는데 졸업했는데 나중에 그쪽 어디에 사상에서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때 내가 가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직장에 일하고 있더라고. 목회는 안 하고. 그러더라고. 제가 팔송에 또 나가서 이제 팔송교회 도와주고 있었을 때에 그 팔송교회 하는 그분이 어디에 가고 없더라고. 교회를 하다도 안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랬습니까? 우선에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제 힘이 드니까 그걸 이제 염려하는 거죠. 이런 걸 염려하게 되면 목회 못해요. 먹고 사는 걸 염려 너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개척에 지금 어쩌면 4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게 많았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전에 있는 거기서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 저쪽에 있을 때 뭡니까? 그 중고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기 참 힘들었죠. 아이들은 5이 있고, 우리 식구 5 식구지네. 근데 먹을 것은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는 간에 난 지금 아이들 그때 얘기했잖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연탄 100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쌀 그냥 그 고봉으로 해가지고 그냥 큰 말로 한 발 갖다 놓는 거. 쌀이 없어서 그냥 맨날 그냥 구워서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상태인데 누가 갖다 놨어요. 나는 그래도 복음 증가로 돌아다니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때는요 방문도 있었고 뭐 밖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날 가면서 연탄이 5장밖에 없었어요. 쌀은 없었고 이런데 그게 왔을 때 이건 엄청난 거죠.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더라고. 그러나 내 애들이 좀 많이 오고 이랬을 때는요, 애들에게 전 밥을 다 먹였잖아요. 점심때에. 그때는 뭐 학생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걔들이 점심 못 가는 거죠. 여기 이자매 있었지만 이자매 그때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날은 보니까 쌀을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이런 큰 푸대를 그냥 가져왔어요. 이런 푸대로. 그 쌀이 뭔가 하면 그 중고업에 그 뭡니까 기독교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회장이 어떤 남편역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어렵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저 아산인가 뭐 어딘가 거기에 그 매립해 놓은데 거기에 이제 농사 지은 거예요. 그 현대에서 농사 지은 거. 그 쌀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요? 예? 매주마다 그 먹여야 되는데 그 맛이라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게 되면 그 뭡니까 매립한 데서 했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그 소위 상품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그때는 뭐 우리요 쌀도요 3전 묵은 거 우리가 그걸 사 먹었어요. 왜냐 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디 역전시장에 와서 사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쌀을 가지고 그 쌀을 해놓으면요 사실상 맛 없어요. 그 쌀이. 근데 그 쌀 가져오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꼭 이거는 목회하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개개인도 그렇잖아요. 앞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투명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럼 내가 믿음만 보이면 된다. 그 믿음 보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데 돈은 안 든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시장을 통해서 간에 해주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아이고 내일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해서 맨날 그런 걱정하고 이래 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믿으는 많아지요. 예?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은 거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어쩌면 더 나은 곳에 보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해서 그분의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망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민원에게 보이는 전도일지라도 전도 열심히 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자꾸만 더해져야 되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서 나와 같은 이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뭐 저래가지고 될 거느냐? 어? 전도하면 그래요. 보는 사람들이. 뭐 저래가지고 될 것이냐? 어? 더 뭐 대단하게 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뭐 저래가지고 뭐 될 거냐? 뭐 갖다 놓고 막 차려놓고 막 갖다 줘도 뭐 안 되는데 뭐 가서 뭐 사탕 한 2개, 3개 줘가지고 뭐 되겠냐?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고 그걸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되는 거예요. 뭐 내일 안 오더라도 뭐 몇 년 후에 올지도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교회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는 건 낫잖아요. 예? 꼭 뭐 우리 교회만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면은 그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습니다. 내가 뭐 전도지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읽어봤다.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 다른 교회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나온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 안 받는 거 아니고 확고하게 확실한 것을 구령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 처음에 나왔던 교회, 또 어릴 때 나왔던 교회, 그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복음을 확실히 들은 곳은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얻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한 일은 그 헛일이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맨 처음에 개최한 그 교회에 이제 내가 맨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오고 여기에 부산으로 오고 난 뒤에 교회 개최하러 내려오고 난 뒤에 항울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맡았어요. 항울수 목사님이 증가로 가는데 그 부잣집에 있는 그 아버지를 구령해가지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부잣집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잣집에, 그 이자매라고. 그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또 그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거했는데 결과선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내 얘기를 한다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내가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그때 목사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 그것이 그때 있던 거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이래가 되면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증거하여서 저들이 보기에는 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예요. 어리석은 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엄청난 것을 그냥 계획을 하고 하지만은요. 우리는 뭐 그런 계획이 아닐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그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냥 헛것에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마지막입니다. 보면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뭐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전쟁이 또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하고 이 경제적인 것을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으로부터 또 국방적인 문제에도 이것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전쟁지변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준 거죠. 예.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기에 순위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의 일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예배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요일 예배는 안 옵니다. 일반 교회도 수요일날은요. 뭐 하여튼 수요일날은 반도 안 나와요. 일반 교회도. 여러분 예배가 무슨 크고 작은 예배 있나요? 주일날을 대예배고 수요일날은 소예배입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작다 크다 하나님이 작아졌다 커졌다 그래 합니까? 응? 수요일날은 작게 축복하고 응? 주일날은 크게 축복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려야 됩니다. 또 특별한 일 이외에는요. 회사일 있는 건 뽑아주고 못 나올 입장인데 그거는 어쩔 도리 없잖아요. 응? 하나님도 잘 알 텐데.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다. 기쁘게 합시다.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